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옛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은 일 못하는 사람이 뭔 탓한다고요? 아니 남 탓한다고요? 아니 저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일 못하는 사람은 남 탓하는 거예요? 새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딴 걸로 준비해 왔는데 일 못하는 사람은 연장 탓을 한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근데 이거 가만 보면은 요즘 시대와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은 웬만한 기계가 다 하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나 참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편리하고 또 이롭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죠? 무기와 무기의 싸움입니다. 누가 하나라도 더 좋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힘의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의 전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무기의 그 가능성과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사용하는 연필을 이제 나라에서 제공을 해요. 소위 그래서 수능 샤프라고 해서 이제 따각따각해서 나오는 그 샤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줍니다. 왜냐면은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수능생들한테 이 샤프를 주고, 근데 시험이 끝나면 그걸 또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줬다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수능 샤프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참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수능 샤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수능생들한테만 줬다 뺏는 건데 이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또 보면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왜 그토록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걸로 준비를 해야 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마지막 날 결전과 같은 수능을 자기 컨디션대로 쭉 간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입니다. 뭐 저는 공감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능생들한테 이 샤프가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처럼 저마다 인생에 필요한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기는 바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무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죠. 우리 인생이라는 삶의 터전 속에서 잘하는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또 살만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지요. 자, 만일 무기가 나한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아예 되지 않거나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이 모세가 저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착착착착 진행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서 가라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조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냐면은 3장과 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그 순리대로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은 몇 절 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비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다. 끝.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 모세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렇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왜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식이에요. 뭐 물론 빈정거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르시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하죠. 부를만 해서 불렀잖아요 사실. 뭐 물론 모세의 능력이야 차치하더라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모세를 택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자는 제가 전에도 꼴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꼴통 없죠.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전 대통령이 부르면은요 뭐 정치적인 색깔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불러줬다는데 그 가야죠.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잘못 말했나요 제가? 네. 어쨌든 간에 아니 권세자가 소위 불러준다고 하면은 아니 오케이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뭔가 좀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하는 행사가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하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뭔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동행하셨던 시장님이 그 가정별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전에 인사도 몇 번 드렸고 해서 그런지 삼성교회 목사님 걸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뭐 시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행사가 조금 차질이 생겼네요.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냥 순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만약 제가 아니 시장이면은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뭐요? 제가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후일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예. 아니 대통령 아니라 하다못해 시장이 전화 줘도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일이었든 간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아니 오케이 땡큐는커녕 왜요? 제가 왜요? 어떻게요?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건 진짜 뭐 보통 상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지금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몇 번을 거절한 줄 아세요? 5번을 거절합니다. 아니, 뭐 삼고초려라고 아니 3번까지는 어떻게든 뭐 그렇게 할 만한데 이거는 뭐 그만한 배경도 없고 대단한 인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양똥구멍이나 쳐다봤던 양치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를 뭐 그러기 대단하다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5번이나 불러요. 5번이나 5번이나 부탁하셨다고요. 근데 그 5번 모두를 다 모세는 거절로 일관합니다. 안 되겠는데,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난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만일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주 쉬워요.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처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름받은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가사도 외우지 못한 채로 무대에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가수로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연기자가 대본도 숙지하지 않고 분장도 하지 않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외우고 올게요. 준비하고 올게요. 갖추고 올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안 돼요, 못 해요,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뭐 물론 준비하고 온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럴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요. 인생은 실전이라고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러한 삶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무기를 갖춘 이후에 나를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간청하죠. 에스더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의 의사도 분명히 내비쳤고. 근데 모르드게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때.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요, 에스더의 그 가치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이해가 돼요. 모세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순종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는지를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전에 3장의 말씀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거부하는 이 모세에게 대단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의 자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유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떠한 능력자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라는 거죠.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말은요 사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핑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그들한테 말해봤어요? 그렇죠. 안 해봤죠. 우리가 순종 왜 못합니까? 하기도 전에 안 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지. 해보고 나서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안 해봤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 변명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가 아니라 내가 그게 안 믿겨지는데요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아니 뚱딴지 같은 거예요. 지금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거 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과 같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행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지팡이예요. 이건 무엇을 위한 용도입니까? 양을 모는 용도예요.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양을 모는 지팡이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엄청난 마법사의 지팡이처럼 큰 게 아니에요. 1m를 좀 남짓하는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또 가느다랍니다. 굵지도 않아요. 뭐 한 손에 들기도 버거운 그런 게 아니라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얇은 굵기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활용을 하기도 해요. 끝을 불에 그슬려 갖고 구부립니다. 그래갖고 반원으로 구부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 양의 목을 탁탁 채 갖고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아주 요긴하고 기묘하게 사용되는 이 지팡이는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풍당당한 게 아니라 영화상에 보면은 모세가 막 그냥 지팡이를 딱 짚어 놓고 있는 그 풍채를 보면은 압도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느다란 그 회초리 같은 거 그냥 그거 하나 들고 요르교 야리야리 한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뭐요?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밖에 지금 모세에게 들려진 건 없어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그 질문을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셔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방법.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면 질문자가 또 생각해요. 네. 그러한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내가 손에 든 게 뭐 지팡이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기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삶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더 높은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더 견고한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임금의 호를 쥐고 있는 왕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작 양 모으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그 뭐냐? 그걸 가지고 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든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뱀 꼬리를 잡읍시다. 우리 나가서. 요즘 뱀 나올 때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다 삽 갖다 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려고요. 예.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첫 번째 이적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을 필요로 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갖고 뭐 하라는 대로 해요.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자, 봅시다. 이건 했죠. 그렇죠. 우리가 늘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그건 해요. 근데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 순종 회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 그 고장나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 하나 던지는 정도는 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요. 아니 그조차도 모세가 못하겠는데요? 안 던질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건 했잖아요. 그건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건 못했을까요? 그거는 또 스케일이 다르니까. 자, 봅시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가 됐어요. 어머야! 깜짝이야. 저도 놀라요. 예. 그런데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항상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힘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요 잘 써야 돼요. 내 손을 떠난 권력은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손에 쥐고 있던 힘이었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능력이었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지팡이였잖아요. 내가 아무렇게 휘둘러도 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난 동시에 뭐가 됩니까? 뱀이 돼서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앞세우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요구하신 게 있죠. 무엇을 잡으라고? 제가 저번에는요 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머리가 활 하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줌 쌀 뻔했어요 진짜. 뱀을 쫓아갔거든요. 제가 뱀이 저만 채서 이렇게 도망가길래 쫓아가갖고 가다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엄막절에 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 손이 먼저 나가갖고 딱 짚고 보니까 뱀 그 꼬리 부분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뱀 대가리가 글쎄 그냥 확 하고,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되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전문가들이 뱀 꼬리를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어딜 잡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대가리를 잡는 거죠. 대가리를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대가리는 힘의 핵심이죠. 대가리는 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힘을 제압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은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꼬리를 잡아라. 자,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뜻과 계획 없이 하시는 일들과 행사와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숙고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 사명 감당 못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깊은 고민과 기도 없이는요, 던져준 사명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지금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에서 뱀이 됐죠? 그 뱀에서 다시 뭐가 됐죠?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뱀꼬리인가? 뱀꼬리인가? 여러분 역사상 권력을 쟁취할 때는 항상 어디를 잡아야 돼요? 아니죠. 말단부터 잡아야죠. 아니? 네? 우리나라가 역사상 몇 번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일병을 잡아갖고 권력을 쟁취했죠? 아닌가요? 그렇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뇌부를 장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방식은 한계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은 로마의 황제들이요,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으니까 머리가 머리를 또 잡아먹어요. 그 머리에 올라선 사람은 또 오래 못 가고 또 머리를 잡힙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잡는 이 악순환의 반복만 일어날 뿐이지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혁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선교적 전략,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왜 로마 수도가 아니라 저 변방과 끝자락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택한 줄 아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 이 유권자들은 선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알리면서 자신을 호소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권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위를 잡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두리에서부터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일러준 겁니다. 넌 머리를 잡아라. 그것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변두리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돼야 안 돼요? 아니 돼야 안 돼요. 이거. 아 이게 왜 안 돼요? 내 손을 막 넣었다 뺐다 그거 왜 못해요? 되잖아 이거. 이거 내 손 아니에요? 남의 손 갖고 여기다 좀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아, 내 손 가지고 내가 뭐 내 손에다 막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돼요. 그리고 했잖아요. 아니 물론 이 기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만 내 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그건 돼요. 자 보세요. 앞서도 첫 번째 기적 가운데 지팡이 던져라. 돼요 안 돼요? 되죠. 지팡이 아니라 돌멩이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되죠. 해요 또 그걸 또. 이 모세는. 딴 건 순종 안 하면서 그런 것도 잘해. 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지가 얼마나 그 모자른 이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머나! 이 좀 격한 표현인데 병신이 돼 있어. 병이 옮은 거예요. 이게 나병, 이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 마. 이 겁이 많아가지고 다시 손에 넣어. 그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딱 빼서 보니까 어유 깨끗해. 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죽다 살았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모세가 요구한 것과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뚝단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무기 없어요. 무기를 달라고. 무기를 지팡이 말고 바주카 포 권총 같은 거는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기가 될 만한 거 달라고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땡깡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질 않나? 손을 뭐 넣었다 뺐다 하라고 그러질 않나?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런 모든 기적은요 모세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로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손이 어떤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그렇죠. 능력이에요. 힘, 능력. 오른손 뭐 특별히 이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오른손이 뭐 왼손이 뭐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가장 원초적인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도 주시는 분의 공급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이 있긴 있는데 힘이 없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공급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야, 너 손 움직일 힘이 있지? 예, 있는데요. 그만하면 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내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단한 육체적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배경과 지식과 조건이 받쳐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돼요. 그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입술은 열릴 수 있으면 돼요. 숨 쉴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사모하시기를 내게 힘이 있는 그 동안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지금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제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는 애굽에 펼쳐진 첫 번째 이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언급이 되는 거죠.
이 헤에미누 레콜 하우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표현되는데 표적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한자로 표현돼 가지고 조금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표적은 보여지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예요. 그럼 표징은 뭐냐? 소리예요. 음성이에요, 음성.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바로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매주일 날마다 예배를 사모할 때마다 나는 기적의 체험자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외적 현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것을 보이면은, 그리고 네가 이 말을 증거하면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정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표적과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이적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지팡이, 두 번째는 손, 세 번째는 나일강의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게 처음 두 가지하고는 좀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처음 두 가지는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국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나일강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앙이고 애굽의 신인 이 나일강을 위협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지금 모세가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야, 애굽의 신인 나일강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과 죽음까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기가 차가지고 이 정도까지 보여주셨으면 진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주의 말에 무슨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요, 제가요 말을 좀 더듬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 서는 거는 고사하고 말도 못하는데 뭘, 아이고 참, 막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그냥 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던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있죠. 자, 이제는 아예 저는 말 재주가 없으니까요 안 되겠어요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 언급했던 이 모세,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모세란 사람은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애굽의 고관 대작들만 배울 수 있는 고급 지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입이 뻣뻣할 수 있고 어떻게 입이 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가능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잠깐 생각해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4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왕자 생활을 딱 접고
은퇴해서 40에 은퇴했으니 굉장히 빨리 했네요. 자, 그리고 80에 이르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주 전공이 아닌, 자기 전공은 이 간섭하는 거잖아요. 참견하고 제박 모르세요? 사람 때려 죽이고, 한 명 죽였지만은, 그러니까 간섭하고 참견하고 막 그냥 그게 자기 왕자로서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주 전공이었는데, 자기 전공도 아닌 양 똥구멍이나 치면서 가히 시끼야 막 하면서 했던 40년 사랑과 접한 세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동물과 접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참 이거는 말을 까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전에 동일한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예로 든 게 박찬호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찬호예요 막 하면서, 저것이 토종 한국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미국물 좀 먹고 왔더니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한국어가 잘 안 되대요 보니까.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완전히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 방식대로 사고대로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저 애굽말 이제 다 까먹었고 어버버버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의 문제죠. 내가 몇 마디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년 전, 150년 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선교사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왔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말 능통해 갖고 왔습니까?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 무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많은 학자들이요, 이 본문 11절과 12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하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짜증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짜증내십니다. 이게 언제 짜증내십니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짜증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가라 좀 제발. 가라고. 가면 내가 행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 가고 지금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제가 한번 처음에 물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힌트 다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은 지팡이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모세처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발뺌하고 핑계 대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능력이 없고 무기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무기를 지닌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짜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세가 지금 5번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 5번째 거절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지금 하나님의 안목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여러분, 이 정신 못 차리는 모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도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가 제일 걱정.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순종치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지금
어쩌려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백할까요? 어쩌려고 하십니까? 시작. 답해주셔야죠. 어쩌려고 하십니까? 답이 나왔어요. 순종해야죠. 시작.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까 전에 짜증 내셨잖아요. 이제 화 내십니다.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모세, 그리고 짜증내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실망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갖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쓰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자꾸만 불순종하고 내튕겨 나가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모세는 버려, 모세 버리고 아론 불러,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언자로 불렀잖아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모세한테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 부적것 없는 지팡이인데. 근데 처음에 보여준 그 이적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끝까지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님, 저 무기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모세, 그거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한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믿지 않으면 어떡한데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기 없어요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어떡한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너의 무기는 뭐가 될 것이다? 지팡이가 될 것이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너의 무기는, 너의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한 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무기를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주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무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도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무기를 줄 것인데, 믿음이라는 무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 한번 답해보시죠. 나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나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머뭇거렸던 이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 봅니다. 나약하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입술이 뻣뻣하였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비결임을 아는 것처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파해야 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